그 미국 보건원에서 미국인들의 그 건강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감자튀김 29파운드, 피자 23파운드, 아이스크림 24파운드, 탄산음료 53갤런을 마시고 있습니다. 인공 첨가물 24파운드, 소금 2.7파운드, 카페인 9만 밀리그램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먹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우리말에도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잘 먹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도, 잘 사랑할 수도, 잘 잘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건 먹는 거는요, 우리 몸에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그 제목이 어디죠? 네, 오늘은 땅의 떡에서 영생의 떡까지 먹이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떡을 먹이시는 왕입니다. 땅의 떡을 먹이시는 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떡을 먹이시는 왕. 이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큰 무리들을 떡을 먹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데 이 무리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3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작은 도시락,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작은 도시락으로 이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도시락은 너무 작은 것이고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떡을 이걸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취하셨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어요.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이 작은 도시락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것,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오셔가지고 같이 섬기시고 또 놀이터 복수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다 작은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음식으로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작은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을 하셔서 주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이 제자들은 이제 빌립은 이제 여기 저희가 읽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계산에만 갇히면 안 돼요.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도 도시락을 갖고 오기는 갖고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빌립은 계산에 갇혔고 안드레는 자신의 한숨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오라고 하셔서 그 작은 도시락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누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큰 무리들에게 나눔으로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었는지 먹고 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이삭 죽기 제도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추수할 때 싹쓸이 하지 말아라. 탈탈 털어가지고 다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거기 놔둬라. 그리고 밭 귀퉁이들 다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웃이 와서 그것을 먹을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 그런 법이 있는데 이거를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게 하는데 이게 작은 어떤 나눔이고 실천 같지만 근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 보아스가 다윗의 고조부가 되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것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땅의 떡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러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경제 왕이 아니라 구원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경제 왕이 아니라 구원자 왕. 예. 이제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나눠준 이 떡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와 이거 뭐냐, 너무 맛있다, 너무 배부르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분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는 피하십니다.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왜 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경제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버나움 땅으로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지금 잘 노를 저어가지고 가버나움 땅에 가려고 했는데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노를 저어도 못 가고요.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폭풍 가운데서 막 고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 20절인데요. 20절 말씀,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역에 보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다라는 말은요, I am이라는 말입니다. It is I라는 말인데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가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다는, 이게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놀이터 보수 작업을 하다가 점심 때 투고를 하러 이제 가는데요. 저도 같이 갔는데 같이 가시는 분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요. 우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다 먹자고 지금 하는 말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에는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먹어라. 먹어. 그러니까 죽음보다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게 어떠한 우리 본성 같습니다.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을 먹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혼을 먹이는 거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가려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고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풍랑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6장을 찬송을 했는데요,
가사대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왕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이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건데요, 이 영생은 이터널 조에입니다. 이 생명이 계속되는 거. 이 3번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먹이시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영생의 떡을 먹이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본론 말씀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육체의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일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요, 영생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뭡니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막 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27절을 다시 보면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쳤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거,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authorized bread by God,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하나님이 인증 마크를 찍어준 영생의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Heaven guaranteed bread. 그러니까 하늘이 보증하는 영생의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보러 이제 가서 뵀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 제자 목회자들에게 해준 말씀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시는 모든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지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싱겁다. 뭐 목사들한테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러나 뭔가 뭐 특별한 비법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것이 목사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명의 떡을 이제 먹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먹는 것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요, 매일 반복적으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먹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거. 삼시세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부분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삼시세끼. 아무것도 안 하고 삼시세끼만 해도 그건 큰일이에요. 예. 동의를 안 하시는데 큰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최소 하루에 3번씩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음식이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서 이 음식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이 온 몸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줘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그런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부터 난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사과를 먹었습니다. 사과를 잘 씻어가지고 사과를 이제 먹는데, 사과를 먹으니까 이 소리도 나고 막 사과가 잘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먹다 보니까 사과가 없어졌어요. 사과가 다 어디 갔죠? 내 안으로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 먹는다는 것이 내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거쳐 가지고 내 온몸으로 퍼져 가지고 이 음식이 내가 되고 내가 음식이 되는 것, 이것이 먹는 그러한 것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씹어 먹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늘 소망을 씹어 드시는 겁니다. 그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하늘의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우리는 삼키는 사람들이고요, 삼시세끼 만나처럼 우리는 사랑을 먹고 평화를 먹고 기쁨을 먹고 감사를 먹고 감동을 먹고 은혜를 먹고 위로를 먹고 안식을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 분들 드시는 거 말씀드렸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 따라가고, 뭐 무슨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 따라가고, 뭐 무슨 직장과 뭐 부동산과 돈과 어떤 인정과 육신의 건강을 신봉하면서 막 그것만 집착하면서 살아도 다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먹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되면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막 요동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이 들쑤셔도 우리가 충분한 예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리를 외워가지고 내가 그 교리를 외워서 그걸 암송해가지고 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존재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